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치유의 조건,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있죠? 개역 성경. 제가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좀 틀리죠? 그의 눈 앞에서 의를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개역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판이 훨씬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도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치유는 증상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치유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눈앞에서 의를 행하며 그의 계명에 의를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관계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치유는요, 아픈 것을 만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치유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 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부합하는 조건이 오늘 그렇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의 눈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병을 고쳐달라, 네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이것보다도 너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치유는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치유를 할 때는 하나님 저 귀가 아파요, 코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 이제 이렇게 그 증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이에요.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을 들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한다. 말을 들어 순종한다. 근데 말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비슷하죠? 뭐와? 쉐마와 비슷하죠. 근데 샤마와 쉐마는 달라요. 쉐마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명령이고 샤마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직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듣고 따르기 위한 전인적 반응을 샤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 있죠?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를 가지고 야, 너 그 쉐마 해. 그래서 쉐마는 명령이고 샤마는 듣고 내가 어떤 전인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샤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샤마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쉐마해라. 이렇게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샤마는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듣고 따르는 전인적 반응.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많은 내적 질병, 제가 지난 시간에 17개를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프대요. 하도 많았어. 근데 그 17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7개가 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 의사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그 내적 질병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또 상담을 해보고 임상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17개에서 18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치심은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용어거든요. 그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에 그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파생이 되느냐면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이 지금도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지금도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막 여기다가 얼굴에다 페인트도 하고 막 옷도 막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500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되는데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죠? 과장이 나오잖아요. 과장.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것이 뭐냐면 과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얘기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얘기했냐?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 부끄러운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죠? 숨었죠?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잎새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대표적인 질병은 한 17가지로 이렇게 파생되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어떤 병자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병자를 갖다 돌보는 일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피해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프니까 자기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다니던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남편을 갖다 수발하는 일에 남은 시간을 갖다 다 전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기쁨과 어떤 자유와 그 행복조차도 박탈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적 질병이에요. 내적 질병은 이런 수치심 하나가요. 수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으로 하니까 과장은 또 뭘 만들어요? 과소비를 만들어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관계 파괴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도 무서운 거지만 내적 질병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그거 치료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파장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치유인 거예요. 많은 내적 질병은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 이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 시간마다 주일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내 생각이에요. 기준은 여전히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말씀 치유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순종으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그 책 가운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책,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손자 한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한스가 어느 날 이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제 손자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바쁘니까 이제 손자를 잠시 이렇게 봐주게 됐는데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이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손자인데 손자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꺼낸 거예요. 4살짜리가. 그들이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너무 좋아서 박수를 막 쳐요. 그런데 한참을 읽더니 성경을 딱 닫고 가방에 넣어요. 그 모습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닫고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근데 손자니까 너무 귀엽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뽀뽀도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는 왜 성경을 읽는다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구나. 이게 어쩌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고 그냥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지만 글씨 모르는 아이들이 성경책 딱 펴고 이 막 조글조글 읽고 나서 딱 덮고 나 성경 읽었어 하고 과시하는 거와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준은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뇌의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0%는 뭐냐면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의 눈앞에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만 오라 보이려 할 때 내면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속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안 들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인데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오라 보이려 할 때 보이려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럴 때 내면은 병드는 거예요. 내적 질병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상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수치심이 있죠. 수치심을 그걸 갖다가 포장하려고 뭐가 나오냐면 과장이 나와요. 그 과장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과소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직함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강해 보이고 사람 앞에서는 착해 보이고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 해 보이고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는 상태가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치유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용기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어떤 상사가, 어떤 친구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면 우리는 그 내적 질병을 갖다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귀를 기울이며 그랬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점진적 과정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지킬 때 반복하면서 살아낼 때 여러분 말씀은요 단번에 끝나는 처방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치료가 돼야 합니다. 저는 한의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거 뭐냐면 어떤 체질을 바꿔야 된대요. 그렇게 나쁜 체질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병이 발생을 하니까 체질을 바꿔라 하는 그 이야기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저도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 아침 6시 30분을 그 하기 위해서 제 어떤 체질을 바꿨어요. 루틴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저녁 먹고 잤는데 지금은 저녁 먹고 운동하러 가요. 운동을 2시간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좀 쉬고 그리고 피곤할 때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깨고 쫙 자는 거예요. 이게 체질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이것은 어떤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킬 때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이행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는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즉각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루틴이라는 게 있고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습관, 어떤 반복된 동작이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들고 인생은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라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복, 아니 나쁜 반복을 계속하면 나쁜 것이 그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단번에 우리 죄는 단번에 용서받지만 우리의 나쁜 그 심플 내처, 죄성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것도 그냥 단번에 끊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죄성 그거 엄청나게 점진적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면 지키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여기 보면 애굽의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에서 430년간 그 종살이를 할 때 그들에게는 종살이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지 않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종살이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항상 주인된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살이. 여러분 식민지 국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식민지를 당한 나라들의 특징은 그 국민들이 게을러요. 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회피를 해야 되니까 모면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그 필리핀이 400년 동안 그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국의 식민지를 1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도 있고 스페인 문화도 있어요.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리고 그들은 다 그냥 심성이 다 착한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질병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신의 체질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했던 심령들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 주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했던 최초의 고백이 바로 두려워서예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아담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수치심을 가져오고, 수치심은 과장감을 가져오고, 과장은 과소비를 가져오고, 과소비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생되는 질병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불신이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됨을 그들을 인정하지 못해요. 불신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들이 작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들을 자꾸만 파생시키고 또한 연관지어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내 생에는 내 삶은 점점 파괴가 되고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질병 가운데는 세 번째로 비교, 불평, 원망의 영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니까 만나 우리가 질렸다 이거. 지금 사막에서 만나 내려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성경암송학회가 강령에 서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예전에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 그 썼던 용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써서 창고에 놨던 게 여기 와서는 다 하나하나 귀하게 사용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버리려고 했던 거잖아. 이거 다 쓸모없어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쓰레기 버리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걸 버리려고 했던 거, 저걸 어떻게 하면 처치 빨리 하고, 그러려고. 여기 와가지고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진짜 무슨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만큼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의 영성이거든요. 광야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뭘 하고만 있냐면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교, 불평, 원망의 영성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적 질병의 상당수는요, 애굽에서 배운 방식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뭘 내리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살이의 사고방식, 두려움과 불신의 체질, 비교, 불평, 원망의 영성,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지어다. 아멘. 종살이의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과 불신의 체질을 버리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비교, 불평, 원망의 영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배운 방식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계속 한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치료 방법을 말씀하세요? 안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시죠. 치료 기술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말씀 치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는 과정이지만, 그리고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치유자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치유는 과정이지만,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치유자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치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무엇을 고칠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 아니고, 말씀 치유는요, 내 삶의 청취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 치유는 내 삶의 청취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세상에 진리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근데 문제는 성경 읽는 사람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고 성경 암송하는 사람을 제가 수없이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들, 큐티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앞에 그냥 한 구석에 한 5% 그리고 여기 95%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치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정치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치유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죠. 무엇을 고칠까? 아닙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 아닙니다. 내 삶의 청지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에게 냈던 그 자잘한 질병들을 다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날은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점진적으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다 불신, 비교의식, 열등의식, 수치심, 두려움, 모든 내적인 질병들을 다 말씀으로 치유해 가는 현장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말씀에 기울이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알았으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사람 앞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질병을 드러내 주옵소서. 두려움의 체질, 불평의 습관, 비교와 원망의 사고방식, 말씀보다 환경을 먼저 보는 눈을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치료자를 고백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향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